할렐루야. 오늘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은혜를 받는 우리 백성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이 많아서 정말 너무나 뵙고 싶은데요. 곧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서 뜨겁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 이 시간 더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아마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백성 가족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급한 가정일을 돌보는 일을 할 것인가, 혹은 학업, 또 쌓여있는 직장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시면서 또 선택을 하고 계시겠죠.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가치 있는 선택, 또 탁월한 선택을 통해 결정됩니다. 무엇보다 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때의 분별인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때는 항상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자기관리에 굉장히 엄격한 사람으로서 깊은 명상을 통해 예지로 빛나는 시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에게는 5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그에게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타고르는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 제자가 다시 자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타고르는 5명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그가 제자들에게 한 가지씩 질문했습니다. 첫째,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둘째, 오늘 어디에 갔었는가? 셋째,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넷째, 오늘 무엇을 하였는가? 다섯째, 오늘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그런 후에 타고르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매일 이 5가지를 질문하라. 이것이 자기를 이기게 하고 인생을 살리게 하는 질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요,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그다지 귀하지 않게 계속 살아왔던 일상이니까요. 이 삶을요 그냥 무감각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그래도 지금 매일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리고 또 내일도 드리겠지, 이런 식상한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인데, 사실 훗날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있는 이 순간이 그토록 간절히 그립고 소망해도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는 환하게 웃는 내일을 맞이하느냐, 혹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내일을 맞이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365일 쉬지 않고 날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정말 폭포수처럼 은혜 충만한 말씀을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귀함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그렇게 은혜 받았고 오늘도 나는 은혜 받을 것이고 내일도 또 이 백성교회는 예배가 쉬지 않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때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아주 막 뜨거운 소중함과 간절함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눈치 볼 필요도 없이요,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던 그때에는 귀중함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고난의 때가 닥쳤고, 우리는 솔직히 매일 예배 드리다가 주일에 딱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령까지 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 서지영 전사님 앞에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온도 재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평일 예배는 상상도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의 기회,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은혜의 기회, 어제가 아닌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용우 씨의 글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살며시 눈을 뜨면 눈앞에 드디어 찬란한 하루가 열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도 선물로 주실지 안 주실지는요, 사실 확인된 것이 없어요. 오늘을 바쁘게 사용하면 그 사람은 바쁜 사람이 됩니다. 오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미움의 사람이 된다는 이 당연한 사실. 지금 내 모습과 현실은 그동안 내가 오늘이라는 선물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거저주시는 하늘 자원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자원을 의지해서 사는 삶은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 쟁취해야 하는 고달픈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매 순간 다가오는 때에 대한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잘 아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그 때를 잘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를 바로 분별하는 사람이고요. 그 은혜에 바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때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항상 의식하며 그 때에 맞게 살아가셨어요. 때에 맞는 바른 선택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 전체에서 이 보라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보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시며 깨닫게 하실 때 보라 이렇게 외치셨다고 해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예언을 보이실 때에도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을 경고하실 때, 회개하라고 경고하실 때에도 역시 보라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보라는 영어로 behold인데요, 바라보다, 주시하다, 주의하다 라는 뜻이며 명령형으로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라, 이런 뜻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도 아닌, 아까도 아닌, 또 이따가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때임을 직시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평범하게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때, 특별한 구원의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작정했을 때만 특별한 은혜를 사모할 때가 많잖아요. 또 특별히 힘든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나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둔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지난날의 자유로운 예배의 기회, 소중했던 것을 몰랐던 것처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껏 영성훈련 받고 있지만 이 영성훈련 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언제나 나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어떠한 삶이 내 앞에 장애가 있어서 이게 마음껏 영성훈련 받고 기도하는 이 삶이 중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이 은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기회는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오늘 나의 이 순간, 제가 지금 이제 임신한 지 6개월이 됐거든요. 숨이 차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달리기 하고 와서 설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달리기 안 했거든요. 숨이 막 찬데, 그렇지만 여러분, 임신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스크 작업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걸 못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근데 신기하게 진짜 이 마스크를 만들려고 딱 앉잖아요. 오버로크를 치고 막 이렇게 재단을 자르고 막 저는 잡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한두 시간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야.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 이거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요, 참 신기하게 딱 잡으면요, 하나님이요, 진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 3개월 됐을 때, 이번에는요, 둘째 가졌을 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2, 3주 정도를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이순희 목사님 캐나다 가셨을 때 저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아실에 콕 박혀갖고 계속 누워서만 지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마스크 잡으려고 딱 잡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야,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실 때 열심히 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건강 안 주시면 내가 누울 수밖에 없고 내가 처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다. 이러면서 제가 막 이것을 자르면서 손이 아픈데도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를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기적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2020년에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이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누구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환란이 찾아올 줄 예상하지 못했었고 무엇보다 이 예배의 위기가 찾아올 줄 몰랐었죠. 365일 예배를 쉬지 않는 우리 백성교회에게, 특별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잖아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교회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정말 재정이 너무 많아서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큰 대형 교회, 재정이 빵빵한 교회에서도요 신학생 1명 2명 키우는 거 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얼마나 많은 신학생을 그것도 장학금을 줘서 양성하고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사례비를 주면서 양육하는, 이미 저처럼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 사례비를 줘서 먹고 살게 해야 하는 이 사역자들, 큰 종대라고 밀어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희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이런 교회이다 보니까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365일 이 드리는 예배를 멈춘다, 이것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백성교회의 위기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심각한 고난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항상 설교하셨듯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리고요 계산을 안 하세요. 분명히 재정적으로 훨씬 더 힘들어졌는데 신기한 것은요, 그러면 이제 사례비도 다 줄이고, 그러면 이제 씀씀이도 다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쓰기도 그 힘든 재정을 정말 그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셨대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견해내셨잖아요. 이 위기의 때를 오히려 이웃 사랑의 실천의 기회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회로 삼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100개를 만드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이 만들면 1000개를 만들까? 이러다 우리 10,000개까지 만드는 거 아니야? 여러분, 30,000개를 넘게 만들었어요. 상상을,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은 우리의 최대치의 상상의 그 이상의 이상이구나, 이걸 많이 깨달았는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 마음 가운데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거를 추진해 가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 먼저 결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니까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온 국민들이 마스크 하나 사겠다고 얼마나 막 줄을 길게 섰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제 잠잠해졌지만, 이게요 마스크가 손에 수중에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국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실어주는 기적을 정말 이루어냈어요.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감동했어요. 이게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다, 이게 교회의 참모습이다, 이러한 교회 때문에 기독교가 사는구나, 이런 막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막 많은 분들이요 오시면서 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등본 띄워 오시는 거예요. 그 마스크 받으려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름만 적어두고 가세요.
저희가 인원 그거 파악하게 개수 파악하려고요. 이렇게 조건 없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쏟아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이 백송 수제 마스크, 이 핸드메이드 마스크는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싣고 전달되었습니다. 계획은 순전히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고 어떤 기대를 걸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을 통해 우리 백성 교회 교세를 확장해야겠다? 아니고요. 우리 교회 홍보해야겠다? 이런 계획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취재하겠다는 어떤 한 국장님이 계셨지만 그 국장님께 예수님 목사님께서 국장님 혼자 오세요. 부끄러워. 이거 작은 건데 왜 그러세요? 근데요, 그분이 막 진짜 온갖 이 방송사들을, 신문사들을, 이 관계자들을 모시고 와서 정말 순수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계획했던 그 계획이 정말 이 많은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백성의 훈련생들, 사역자들은 그리고 우리 중직분들 여러분들이 365일 이 쉬지 않는 예배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 내공이 쌓여졌다는 것을 또한 이번 시간들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한테 아빠, 나 우리 새벽 2시까지 마스크 만들어. 야,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막 이러는데 아빠, 우리 365일 항상 이렇게 예배 드렸었잖아. 우리가 예배 드리던 그 가닥이 있어가지고 그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거 마스크 힘들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7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루에 12시간도 넘는 시간을 같은 자세로 앉아서 미싱을 돌리고 가위질을 하고 실밥을 자르고 이 반복해서 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꽃같이 예쁜 젊은 사역자들에게는요, 점점 이 추운 겨울이 지나서 꽃피는 봄이 되어가는 이때에 마스크 작업 시작할 땐 추웠거든요. 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마스크를 계속 만드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2주면 끝나겠지, 3주면 끝나겠지, 4주면 끝나겠지 했는데 안 끝나. 근데요, 계절이 바뀌더라고요. 막 벚꽃이 펴요. 근데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까지 2,000개, 주일까지 3,000개 막 이렇게 하니까요, 꽃이 펴요. 꽃 너무 보러 가고 싶은데 항상 그랬던 건 아닌데 때로는 너무나 밀린 작업들이 많으니까 주일에도 나와야 했을 때가 있었고, 정말 이렇게 쉬지 않고 밥 먹을 시간까지도 아껴서 피자가 왔는데 치킨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먹으러 못 가고 집 이걸 막 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몰두해야 됐던, 쉽지 않았던, 때로는 참 나를 내려놓는 훈련의 시간들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야 모든 사역자들 또 우리 백성의 많은 중직분들이요, 이 마스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요,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모든 분들의 수고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만 개가 넘는 마스크가 제작되었고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면서 다시 이렇게 미싱을 돌릴 날이 올까요? 그 순간은 참 힘들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순간이었고 은혜의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헌신의 순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조차도 너무나 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넘치게 부어주셔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 봅시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건강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더그 해워드 밀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손에 쥐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축복의 모든 근원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더 살아갈 수 없다. 그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온 세상을 한 손에 쥐고 계신다. 우리는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시키면 비록 지난날에 어떤 선택을 했고 삶을 어떻게 허비했던 간에 바로 오늘 돌이켜 회개하기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온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선택하며 결단합시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는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이가 연세가 더 드셨는데,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목사님의 연세가 앞에 숫자가 바뀌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열정이 더 넘치시고요, 갈수록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오늘은 목사님의 열정을 따라가는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영성이 쇠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충만한 영성으로, 또 심지어 정말 우리 목사님은요, 기쁘게 사십니다. 저는 그 기쁜 게 저에게는 정말 중요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었고 목사의 딸이지만 저 안 기뻤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은 있었지만 안 행복했습니다. 그때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는데 목사님은 기쁘시더라고요. 막 진액을 쏟으시는데 너무너무 힘든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행복하시더라고요. 10년 전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나를 온전히 더 쏟아들이면 들일수록 내 영혼은 더 기뻐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삶 자체를 즐기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 삶이더라고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는 삶, 십자가의 삶,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버겁고 무겁고 힘듭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아는 사람은요, 순종과 헌신 그 자체를 통해서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 내가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이, 우리 목사님 그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같이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이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목사님 스스로 이렇게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자식도 내려놓고 물질도 주님께 드리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사시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은 정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그런 하늘의 기쁨을,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순간의 감사를 저와 여러분도 깨닫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덧입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속에 태어났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 중에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고요, 그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알다가도 또 은혜를 모르기도 하잖아요. 시대대로 우리는 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단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 떡을, 그 물고기를 맛보았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한 번이라도 은혜를 경험하고 또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빚진 자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다 빚진 자인데 우리 백성인들은 특히나 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이곳에서 은혜 받고 훈련받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어떠한 심각한 문제들, 갈급함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죠.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의 눈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며 깨닫지 못한 영적 세계를 알게 되죠. 저는요, 도둑이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강간범 살인범이 들어와가지고 저를 칼을 들고 위협하는 바람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살려고 왔어요. 사명 감당하러 온 것도 아니었고, 능력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 쓰임 받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었고, 살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두 번 예배드리고, 세 번 예배드리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곳에서 은혜 받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던 나의 삶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그 비결을 배우게 됐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죽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또 진정으로 나를 비울 때 그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게 어떤 것인지, 저는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말로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만 그렇게 했지, 제 안에는 어마어마한 우상덩어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 우상덩어리가 제 안에,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와 같은 하나님을 만들었던 그러한 저의 삶을 철저히 이곳에서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천국 인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이순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진짜 지독하더라고요. 사람이 지금도 지독하죠. 인간의 마음이 이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심히 부패했는지 파고 또 파도 이 어둠이 끝이 없을 것 같이 기약이 없는 전쟁이 계속되더라고요. 이 죄와의 싸움이.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느 순간부터 그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떠나간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 마음의 천국이, 영혼의 천국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혼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지금 이 순간의 감사를 깨닫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시는데, 사실 이 하루를 아껴 쓰시는 분이 아니라요, 분초를 아껴 쓰십니다. 1분 1초를 아껴 쓰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시는 걸 보는데 상상이 안 가는 삶을 살죠. 근데요, 신기하게도 그런 삶이 멋있어 보이고, 그런 삶이 갈망되어지고, 그런 삶이 소망되어지고, 또 아직은 멀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아끼는 법을 저도 배워가게 되는 것 같아서,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1000만분의 1도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내 삶을 가치 있는 곳에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 만나기 전에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앙에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내 삶을 허비하지 말자, 이것은 나의 모토였어요.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드리자. 근데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늘 정리되지 못한 삶, 혼란스러운 삶,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은 원하는데 도무지 제 육신이 일으켜지지가 않아서 지독하게 게으른 삶을 살았어요. 난 진짜 게으른 게 싫거든요. 근데요, 제 육신이 게을러요. 맨날 결단하고 못 지키는 저의 이 모습을 보고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저를 정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이 은혜 현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열심도 부렸지만 안 됐던 그런 저의 문제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현장 가운데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엄청나게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교만함이, 무서운 교만함이 저를 묶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제 영혼이 깨어나고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돼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강하게 됐어요. 참, 저는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문제는 바로 제 영혼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던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를 깨닫고, 이 숨은 죄요, 남들이 다 아는 죄는 누가 회개 못합니까? 근데 저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성실하고 착했단 말이에요. 제 속에 숨은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이 떠나갈수록 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제대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제 삶에 더 많은 순간들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정말 세상의 헛된 것, 죄의 유혹에 빠져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의 방주로, 은혜의 방주로 불러주셨는데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나는 은혜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준 특별 사랑 받은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한들 세상이 더 밝고 아름다워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 강력히 예수를 부인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환영하지 않을걸요. 핍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갈수록 패역한 세대 가운데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매 순간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요 강력한 은혜로 더욱더 무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회란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때를요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만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은혜의 때를 놓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을 건데 좀 나중에 믿을게요. 훈련 받을 건데 조금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물론 그 나중에가 올 수도 있지만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외국 속담 중에 행운의 여신에겐 오로지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행운의 여신이 떠나갈 무렵엔 아무리 아쉬워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려 해도 그녀에게 뒷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회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잘 잡으라,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에 있는 한 행운의 여신 동상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 버렸을 때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그러한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본격적인 예배가 활성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또 다른 은혜와 능력의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지나면요 다시 눈곱뛸 새 없이 바쁜 사역의 날이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를요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극심한 코로나의 때에 마스크 작업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았다면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그 뜻을 위해 우리 각자를 준비시키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 여러분 모두 백성에 속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요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를 온전히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백성인들 모두가 각자의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깊은 영성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의 샘가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영혼의 샘가의 찬양 가사가 다 이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유로울 이때에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파고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영역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묵은 때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막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영혼의 샘가를 부르며 이 막 진짜 우리 영혼의 샘이 한 마음, 우리 백성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꿈을 품고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 전 세계에 죽어가는 지친 영혼들, 상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샘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탁월한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탁월한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백성인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을 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금 이 순간에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 지금 이 순간에 감사를 모르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감사를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참 좋을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른들도 어릴 때는 내가 참 좋을 때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음껏 예배 드릴 때, 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단 한 순간도 놓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와서야, 야, 그때 진짜 좋았다, 열심히 드릴걸, 훈련 좀 잘 받아둘걸, 열정적으로 예배 드릴걸, 이렇게 후회하게 되죠. 다 지나고 나서야. 그러나 여러분, 이미 지난 과거를 너무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도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치 못할,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반드시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감동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핍, 무엇이 결핍되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난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 내게 허락된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롬웰은 다음과 같은 식사 기도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데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롬웰이 우리가 매일 3번씩 하는 그 식탁에서 그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것과 같이 감사는 가장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죠. 심지어 교회도 이 교회의 모습을 봐도 감사와 기쁨이 막 넘치고 해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찾는 게 참 어려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의 교수인 하비콕스 박사는 3가지 유형의 교회에 대해 논하였는데, 교회는 첫째,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기의 교회와, 둘째, 감사와 축제의 시편의 교회, 또 셋째, 그리고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출애굽기의 교회, 또 계시록의 교회의 모습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왠지 시편의 교회 모습이 결여된 것 같아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백성교회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남으로 기쁨과 감사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맨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런 교회가 되었죠. 고난의 때에는요, 감사를 선택하기보다 원망을 선택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원망하는 순간,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기쁜 날에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좋은 날에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근데요, 누가 봐도 힘든 날, 누가 봐도 정말 괴롭겠다 하는 그런 날에 감사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의 삶으로, 간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어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간의 원망, 이 순간에 불평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 뺏어간다고 했어요. 이 순간에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 지금 이 순간에 죽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죽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각자 흩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필요한 훈련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라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나를 죽이는 작업에 몰두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 내 자아와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기를 결단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날마다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때에 비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고요. 감각이 둔해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결단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내 자아와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 궁금해하죠. 마치 기독교가 도루 닦는 종교인 것처럼 자기 자아를 죽이기 위해 평생 노력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종교이죠. 또 자아의 죽음 역시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 노력으로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존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또 내가 내 고집을 막 주장할 수밖에 없는, 주장하고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순간에 확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확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존심이 올라올 때 에라이 하고 자존심을 부리고, 고집이 딱 올라올 때 내가 맞아 하고 고집을 선택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확 추락하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도 민감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지 안 부리고 있는지 나는 알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자존심 하나가 우리의 영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작은 내려놓음 하나가 우리의 영성을 한순간에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원죄를 가진 인간은 누구나 자아를 고집하며 주장합니다. 어떻게든 내 자아를 보호하기 원하고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는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은 이 자아를 깨뜨리는 작업, 나를 죽이는 이 작업이요, 반드시 통과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상의 축복을, 최상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이 이 깨어짐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여러분 욥, 또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능력의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깨어짐의 과정을 통과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깨어짐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도록 보내보이신 거죠. 그야말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온 몸과 그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또 믿었던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심지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완전히 다 깨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깨어짐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깨어짐을 통해 우리에게 완벽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이론이 막 깨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며 주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걸어가셨던 그 깨어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깨어짐의 과정, 이 죽어짐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길은 피한다고 피해지고 내가 또 빨리 끝내고 싶다고 서두른다고 되어지는 일도 아니죠. 기약이 없어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그때를 맡기고 나를 내어 맡겨야 돼요. 우리의 온 전 영역이 고운 가루와 같이 부서지도록 우리는 깨져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을 얻는 것이죠. 그것은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요, 날마다 죽어라 깨져라, 막 네 힘을 빼라, 이것만 배웠잖아요. 10년 넘게. 때로는 저의 이 죄된 모습이 수치스럽고 드러난 저의 연약함의 모습들이 부끄러워서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막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은 애. 깨닫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깨어짐의 과정 속에 저를 내어맡기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안에는 전혀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주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소심해서 수업 시간에 출석 부르면 대답도 못했던 저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저란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제 영혼을, 제 삶을 완전히 성장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우리가 막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 막 우리의 실체가 막 드러나고 막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막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질 때가 있잖아요. 막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할 때, 내 자존심, 내 불치, 내 모든 것 주님을 위해 포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소망,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되죠. 이 시간 온전히 나를 죽임으로 누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말할 것 없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 사랑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 유익과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단언컨대 사랑의 삶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 영생을 얻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모든 만족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상대의 입장,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입장, 내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거짓말처럼 내 입장, 내 유익보다는 상대의 입장,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사랑하도록,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용서하도록, 우리 목사님은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이거 그 인간, 이런 마음을 먹다가도 정말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안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확 올라가 버려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그 더 큰 강력한 은혜의 힘을 덧입을 때 우리는요, 이렇게 사랑 능력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온 몸과 온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눈빛만 봐도 솔직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손짓이, 우리의 이 몸짓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트 뿅 이렇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사랑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사랑에 비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베푸신 어마어마한 사랑 보여줘야지.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의 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 사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선택하려면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우리는요, 게으름과 안일함을 포기해야 돼요. 오늘 하루만 쉴까? 이런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나 자신을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나를 내어 맡겨야지,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압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독립군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3가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첫째, 당신은 촉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둘째,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셋째,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한마디로 죽을 각오가 되어야만 조국을 위해서 언제라도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 위대한 저 하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또한 생명까지 바칠 희생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솔직히 순교하는 삶을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매 순간에 순교는 못할지언정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막 겨누어지는 이런 순교의 삶은 우리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이 정말 순교하는 심정으로 나의 삶을 순교로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서 내가 사명자다, 난 주님의 이 일꾼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위선입니다. 성경에 죽기를 각오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담대히 나아갔던 멋진 여성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에스더죠.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굉장히 명대사잖아요.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위험까지도 내어 던졌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죽음의 위험까지도 무릅썼던 이 용기와 결단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만들었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어떤 위험과 희생도 감수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꼭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면 사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백성교회 영혼의 샘에서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많은 사람들이 한때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 가족들과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한다고,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를 위한 사명을 위해 선택한 희생과 헌신은 그렇지만 반드시 영광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죽음으로 이 매 순간의 희생을 결단하고 이 순간의 사명을 선택함으로, 헌신을 선택함으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험의 끝, 이 고난의 끝은 승리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나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내가 훈련받고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계속 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단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환난의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의 때를 오히려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얼마나 많이 기독교가 욕을 먹었습니까? 정말 너무나 무서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시기였고요. 근데 그런 이 위태로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백성교회에 사명을 주셨고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며 이렇게 영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비록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배를 핍박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지게 이 세상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는 오히려 우리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일에 기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안에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위험 앞에 야,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 쉬자, 피하자, 이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용감하게 맞서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소리질러 부르짖지 못하면 내 속으로라도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이 더할수록 더 하나님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희생을 각오하며 나아갑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삶, 희생하는 삶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 길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래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감사를 선택해야 하고 지금 이 순간 죽기를 선택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사랑을 선택해야 하며 지금 이 순간 사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선택을 위해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백성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365일 예배하는 우리 영혼에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를 뜨겁게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관계, 물질, 건강 문제의 해답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죠. 오늘 이 순간도. 또한 예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찾다로 번역된 제테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집요하게 찾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집요하게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목적을 가지고요 조건을 걸고 예배합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 자신과 관계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 한 분의 그 얼굴을 구하는 그 자를 집요하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 예배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최고의 선택, 최상의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에 맞는 바른 선택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성숙시키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했어요.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선택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미 덧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가장 큰 은혜의 때를 준비하며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날, 구원의 날, 부흥의 날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순간에 감사를 선택하고요 이 순간에 죽음을 내가 죽기를 선택하고 또 이 순간에 사랑을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선택해서요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위해 또 예배를 선택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새 힘을 받아 영육간의 큰 성장을 이루며 많은 영혼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의 예배,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